에베소서 5장 22절로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이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제목을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꼭 가정의 달만 서로 사랑하며 보듬 안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황혼기를 맞았습니다. 황혼기에 이제 다다른 우리들, 그동안 삶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아내와 남편을 서로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가정이 불행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이 평안하면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먼저 세운 기관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인생의 출발점이며 안식처가 됩니다. 인격과 습관이 형성되고 인간관계를 처음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이지요. 가정이 잘 되면 사회와 국가가 잘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례로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독일 그리고 미국을 들 수가 있지요. 그들이 가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마약이 판치고 또 남자는 남자와 더불어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 그래서 가정은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교회가 모두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술집에 팔려가고 이단에 팔려가고 그런 국가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안식처 가운데 얼마나 그 가정을 잘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핵심은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이 부부가 화목하고 두 사람이 행복하면 자녀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다니는 직장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가정에 긴장과 갈등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그것이 부부관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와 교회에도 그 영향이 미쳐진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가정쯤이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기관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에서 무엇이 가장 싫은가? 라고 물어봤더니 제일 많이 대답한 것이 바로 부모가 싸우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자랄 때 부부끼리 사이좋은 모습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았는지, 아니면 서로 불화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내며 서로 상처를 주며 싸우며 그렇게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출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가출해서 떠돌아다니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 아이들 풍족하고 부부가 사이좋게 사랑을 나누며 사는 가정의 아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불우한 가정, 부부가 싸우는 가정, 그런 과정 가운데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그 가정을 도피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뛰쳐나와서 잘 살면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나와서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곧바로 범죄에 빠지게 되고 나쁜 행위로 자기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범죄를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크게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 결혼이라는 제도, 부부가, 여자와 남자가 서로 만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가정을 이루며 살으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되새겨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가정주의를 맞아서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우리들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분들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는 것이 주께 하듯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모시듯이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똑같은 모습으로 남편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 남편에게 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처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입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이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들을 하죠? 왼수. 왼수. 얼마나 보기 싫고 얼마나 악독하면 왼수라고 하겠습니까? 깡여사라고 하는 그 기독교 왜 인형 들고 나와서 하는 그 있죠. 복술. 그 깡여사가 그럽니다. 남편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로또. 아, 로또는 좋은 거 하더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맞아. 평생 안 맞아. 이게 부부입니다. 이게 부부.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안 맞는 사람끼리 붙여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이 왜 안 맞는 사람끼리 부부로 붙여 놓으셨느냐? 왜 왼수 같은 사람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 원수 마귀를 통해서 우리들을 시험도 하시고 우리들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 방편으로 우리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같이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아이들을, 자녀들을 낳고 그러면서 사는 부부가 왜 왼수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아내가 채우고 아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서로가 합력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화부터 나죠. 또 아내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가장인데 감히 나한테 이러면서 싸움이 됩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고 독선적인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고 나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원수끼리 짝을 지어 주셨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며 보듬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으라고 짝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타박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아이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얼룩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빠 얼굴만 조금만 봐서 이상한 기가 있으면 아이들은 주눅이 들어서 얼굴을 대면하기 싫어합니다. 이것이 진정 행복한 가정이었겠습니까? 독선적이고 배려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밖에는 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삶,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알고 모든 죄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했던 행동 모든 것들이 죄밖에는 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이 죄를 회개하며 어떻게 돌이켜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죠. 주기도문을 하는데 어떤 대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냥 외우고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상대에게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너무도 쉽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느꼈을 때, 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울며 불며 회개하며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내 앞에 무릎 꿇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하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한테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한테 무릎을 꿇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였었더라라는 것이죠. 또 아이들, 아빠 얼굴만 보면 주눅 들고 숨어 지내던 그 아이들, 그 안에 상처가 말도 못하게 있다는 것이죠. 엄마가 아빠로 인해서 얼굴이 조금이라도 찡그러진다든지 슬픈 모습이 그 얼굴에 있다면 아이들은 그 상처로 인해서 주눅 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상처로 인해서 아이들은 자기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불러다 놓고 아이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아이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그 회개의 삶.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회개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있어야 될 것인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내가 사랑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그렇게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틀릴지라도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싸움이 안 되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라고 고집부리면 싸움 되겠죠. 싸우면 서로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면 서로 보기 싫어지고 보기 싫어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가정이 복된 가정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25절 남편 되는 분들만 남자분들만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남편분들 시작.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을 참습니까? 또 여기서 제일 첫 마디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했는데 참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틀렸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고 그 자리에서 반박하고 화를 낸다면 어떻게 되죠? 싸운다고 그랬죠. 싸우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맞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악한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기도 바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인데,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항상 겸손히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높여주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폭력적인 것, 내지는 힘으로 억압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무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자기 유익.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주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대목이 뭡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화를 안 내는 그런 가정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 그것이 사랑으로 우리는 안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모습, 그 모습, 거기에 시기도 있고 불의를, 다른 사람들이 잘 못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모습,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며 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펼치며 사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아껴주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남편들이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아내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위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머리됨 같이 바로 몸이 구주시니까 그에게 복장한 모습으로 남편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것 같이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이, 서로 위로함이, 그것이 곧 부부끼리 사는 그 참 모습,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한다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는 그런 부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이 식어져서 그 사랑이 완전히 식어졌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이것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행복한 부부는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참 사랑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 남편을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고 어떤 권사님의 간증이 우리들의 심령을 울리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고주망태 술, 매일같이 술을 먹지 않고 들어온 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권사님은 교회에 가서 저 왼수 같은 저 남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새벽같이 기도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이 남편은 이 술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술 주정과 폭력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너무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고 답답한 이 권사님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남편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만 할 뿐 그렇게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왔던 남편에게 해장국 한 번 끓여주지 않고 남편은 그냥 빈속으로 출근해야 됐고 그 권사님은 기도라는 명목으로 그 남편을 돌봐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 또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먼저 변해라. 네가 먼저 변해라 라고 그 음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고 기도도
새벽 기도부터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 아낌없이 봉사하고 헌금 빠지지 않고 다 하고 있는데 네가 변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권사님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뭘 변화를 받아? 내가 변할 게 뭐야? 그렇게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고 권사님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라고 했는데 남편에 대한 사랑은 나에게 없었구나. 고주망태 돼서 술 먹고 돌아오는 남편을 나는 돌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술 먹고 들어온 남편 양말 벗기고 발 씻기고 옷 벗기고 잠자리에 눕히고 새벽 예배 갔다가 일찍 와서 해장국 끓여서 먹여서 출근시키고 그러면서 뒤에 대고 오늘은 밖에서 술 드시지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한잔하고 주무세요. 피곤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남편의 술상을 받아 술상 차려주고 그렇게 이 권사님은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진정한 사랑, 원수 같은 남편을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고 그런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던 그 남편은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고주망태 돼서 술 먹고 들어오던 것이 이제는 집에 들어와서 반주로 같이 식사하며 술을 먹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3일에 한 번, 또 길어지더니 일주일에 한 번, 또 길어지더니 그것이 없어지고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따라가서 믿고 싶어라고 고백하는 남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가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는 갈등을 사랑과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복한 부부관계에 필요한 사랑은 서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알아서 채워주고 서로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가정은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